자기 엄마가 이제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이 딸이 의사 선생님에게 막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 너무 심각해요.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딸을 따라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 그 부인이 거의 인사불성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한 다음에 진단을 내리기를, 얘야, 네 엄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얼음이 있어야 돼.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대학볕에 어디서 얼음을 구하겠어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어쨌든 얼음이 있어야 네 엄마 구할 수 있어. 참 사람이 말이죠, 똑같은 환경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보는 그 문제를 해석하는 측면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해석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나도 못하면 누구도 못한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내 속에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 목회하면서 계속 이것을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정립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인본주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라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 내 근거, 내 자신 속에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 따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확신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사 선생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마지막 늘 나와야 할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교회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말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회의를 하다가 보면 회의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못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좀 해볼게.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내가 좀 해볼게. 뭐 하긴 뭐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해볼게. 우리 회의했어요. 못한다고. 참 가슴 아픈 노릇이에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는 한국에 장로교를 심어준 교단입니다. 한국 입장으로서는 어머니 교단이에요. 역사가 230년이 됐습니다. 교인이 250만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내가 20년이 있다 온 사람이에요. 해마다 가면 수십만 명의 교인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20년 함께 사역하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노회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 와서는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해요 그럼? 왜냐면 워낙 큰 데서 해버려서 하기 싫어. 거기 노회장은 여기 총회장보다 괜찮아요. 근데 뭐하러 여기서 뭘 하겠어요? 안 올래요. 사람이 그래요. 워낙 큰 것을 하고 나면 작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기장이 작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 작은 거지 뭐. 그럼 커? 거기보다 작지. 참 가슴 답답한 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선교사 그 딸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얼음을 구할 수 없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이 아이가 뭐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웁니다. 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밖에 없어요. 딸내미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기숙사에 집어넣고 저희 내외가 한국으로 왔어요.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갈 수가 있나요? 오로지 부모가 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수십 킬로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쁜 친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부모가 없는 자유인데 그런 속에서 정말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 새벽에도 귀한 자녀가 와서 땡큐, 고마워. 자, 박수 한번 해줘요. 고마워요. 땡큐. 그래서 그 선교사 따님이 이 조절을 어떻게 좀 울리지 않도록 한번 해줘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 그 선교사 따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얼음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참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샥 하고 몰려오는 것 같아요. 샥 하고 몰려오더니 이 먹구름을 통해서 우박이 막 뚜뚜뚜뚜뚜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우박이 떨어져가 주먹만한, 아프리카 우박은 커요. 잘못 맞으면 뇌진탕 걸려요. 그런 우박이 갑자기 막 쏟아져 가지고 우박을 모으니까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을 갖다가 어머니에 해서 나왔대요. 참 이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새벽 기도 속에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산 시내 전체를 새벽을 깨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세요. 새벽 기도 가자고, 새벽을 깨워보라고, 새벽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구절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알았어,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뭔가 기도에 맥이 잡히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기도 제목에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읽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어제 새벽에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씩 첨가가 돼야 원문의 뜻을 살릴 수 있는 번역이 됩니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첨가가 돼야 의미가 살아나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의 기도예요. 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거든요. 첫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근데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같은 마태 6장 33절에 보세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first,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미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 최고로 치는 화장품 회사를 만든 사람이 메이 케이앳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이 메이 케이앳.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해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분의 인생 철학이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화장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업을 그렇게 크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그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의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두면 안 돼요. 직장이 우선일 수가 없거든요. 직장이 내 삶을 투자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장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직장은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삶의 현장일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정과 직장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가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 가정에서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왜 집에까지 가서 설교 준비해요? 아버지 집에서 하고 끝나고 가지. 왜? 저도 가정생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메이 케이앳 이 사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6장 9절 다시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리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목사를 소개할 때 REV 해서 목사님 할 때 그 앞에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존칭어가 있어요. 그 존칭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로 가봐요. 출애굽기 20장 7절. 새벽에 성경을 찾으면 졸 시간도 없고 참 좋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과 이 마태 6장 9절의 서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용, 남용, 학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끔마다 그렇게 쓰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저스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단어를 이상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자기가 기분이 언짢거나 뭐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한 말에 Jesus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영어 배우면서 참 사람이 좋은 말보다도 욕을 먼저 배웁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이상한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기분 상했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 오 마이 갓,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미안해요, 이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이가 그렇습니다만 무슨 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돼서 사용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계시록 11장 18절로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나팔 소리가 쭉 울려 퍼지는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2층은 불을 켜줘야 좀 보실 것 같은데 어둡지 않으세요? 2층이 아니라 4층이에요. 불을 좀 환하게 좀 밝혀주셔요. 예, 그래야 성경을 찾으시죠.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거기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가 존경과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 그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뭘 줘요?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예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새벽에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첫째가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에요. 정신의 질병 얼마나 심각해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 질병에서 누가 치료를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역사를 하셔요. 두 번째로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48장. 새벽에 좀 많이 찾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찾는 게 축복이에요. 에스겔 48장.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마다 다 너덜너덜 했으면 좋겠어. 하도 많이 찾아가지고 막 겉장이 막 너덜너덜하고 막 여기 손때가 묻어가지고 1년에 한 권씩 성경책을 막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너무 깨끗해. 그냥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 끄적거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요. 응? 아니, 은혜 받으면 끄적거리고 좀 여기다가 은혜 받은 흔적이 좀 있어야지 읽은 적이 없는 거요.
아이 저는요 덮어놓고 믿어요. 세상에 열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어? 열어놓고 믿어야지. 앞으로 성경책이 너덜너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손에다가 볼펜도 들고 오시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들고 오시고. 그래서 성취 은혜 받은 대로 계속 이렇게 쓰세요. 막 쓰다가 보면 참 묘해요. 내 흔적 있는 성경책 이것이 내 마음이 더 가요. 자, 에스겔 48장 35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회복이거든요.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은 예루살렘에 다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 회복이 되는 그 성읍이 크기가 9km예요. 9km. 그 당시에는 큰 성읍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누가 임재해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거기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과거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 현재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미래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 삼마. 시작. 다시 한번. 그래요. 우리가 불러야 될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2장 14절. 이렇게 찾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해요. 저도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찾는지 안 찾는지 다 보이거든. 이게 참 이 마이크가 좋긴 좋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보이는 거요. 2층도 눈 달려가지고 다 보여. 지금 여기서 찾는지 안 찾는지. 성경 찾으면서 말씀 읽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귀찮아요? 그러면 안 찾고.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세 가지. 첫째로 여호와 라파. 힘들고 고달프고 병들고 뭔가 몸이 찌푸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러야 될 이름은 여호와 라파. 또 하나, 나 혼자 외롭게 있을 때마다, 외로움이 탈 때마다, 가을이 되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낙엽 하나가 푹 떨어져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갑자기 가을이 되면 다 시인이 다 돼. 시인이 다 돼. 언젠간 떨어지겠지. 그래, 삶이란 허무한 거.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싹 들어오면은 고독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딱 불러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자, 따라서 말하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살아. 운전할 때도 여호와 라파 삼마 이레, 여호와 라파 삼마 이레, 여호와 라파 삼마 이레. 계속.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입니다. 차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거든요. 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내 존재를 이 세상에 부르도록 해준 거란 말이에요. 비서실장 하면 연자씨, 그게 이제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존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호칭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가만히 보시고 이름 모르면 살짝 물어봐요. 창피하지 않는 거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잘 몰라. 왜? 물어본 적이 없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이름이 아니요. 이름을 불렀어야 이름이 기억이 나지. 지금 살짝 한번 여쭤보세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서 죄송해요. 자,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여쭤보고,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그냥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지 말고 성함을 꼭 앞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좋아요. 지금 한번 서로 한번 불러드리세요. 집에서 자기 부인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한국 오니까 자기 부인 이름을 잘 안 불러. 강아지한테는 좋은 이름 붙여가지고 해피야, 스마일, 좋은 이름은 다 강아지, 개새끼한테 다 붙여놓고, 사람 이름 자기하고 평생 함께 살고 얼마나 귀한 그 자기 부인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이. 근데 제가 말해도 지금까지 강아지 이름 어이라는 말은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은 다 개새끼한테 다 붙여놓고 사람한테 있는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거예요. 좀 집에 가서 좀 불러주세요. 오늘 새벽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연자씨 아침 밥상이 달라져. 자꾸 불러야 돼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그 이름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딱 운전하고 오는데 새벽에 빨간 보는데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놈의 차 이렇게 얼마나 급한 문제를 봤더니 옆에 누구누구 교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이름 붙였으면 교회 이름 붙인 차답게 운전을 하든지, 그렇게 운전하기 싫으면 띄워버려. 왜 그거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단 아시죠? 믿음의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골 넣을 때마다 기도 셀레모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답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싫거든.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장로님 한 분이 햄버거 숍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햄버거 무슨 가게를 하거나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 사고 파느냐면,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매상을 점검을 해요. 같이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다 써는 거예요. 손님이 몇 명 오고 얼마 팔았고. 그래가지고 전체 팔린 그 가격의 몇 배 해서 이제 그 가게를 팔고 사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 장로님이 그 가게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성경책이야. 딱 가게에 한 책상 하나 있는데 책상 위에 성경책이 딱 있고, 처음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선교를 하고 싶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서 이 장로님 뿅 가버려서, 야, 이 양반의 믿음이 충만하구나. 늘 말씀 곁에 놓고 선교를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성 있는 분인가 생각하고, 이분이 마음을 확 열고 그 이제 매상 점검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약합시다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주고 믿고 가게를 딱 했어요. 하고 가서 이제 계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딱 가게를 열었는데 세상에 속고 산 거예요.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놨으면 놓은 것만큼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으면 이걸 감추면 안 되지. 왜 이걸 사업에다가 써먹느냐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느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추락시키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평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이름 가운데 다 기억하기는 힘들고, 적어도 우리가 필요할 그 세 마디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것을 계속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애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과 내 삶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도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기억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무슨 옷 로비 사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청문회에 나온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입니다. 나는 그 청문회가 재직회하는 줄 알았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옷을 뭐 기도원 갈 때 빌려주고 뭐 트렁크에다가 넣어주고, 기억나세요? 김 누구누구 부인 해서 막 한국이 마치 이건 뭐 완전히 뭐 교회당을 국회에다 옮겨놓은 것처럼 거기서 이제 막 그런 용어들이 막 생중계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선서를 다 했어요. 뭐라고 선서했느냐?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선서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써먹느냐고. 차라리 손을 들고 내가 기억하기로, 사람이 기억력이랑 한계가 있는 거니까 내 기억상으로는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 나는 이 시간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나한테 나 더 이상 그만할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고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삽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 안 오면 쬐게 섭섭할 거예요. 서로 한번.